오늘부터 약 2달 동안 룻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룻기의 중요성과 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중요성 관련해서 왜 룻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등장하는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룻기서 말씀 본문이 많이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효에 대해서 룻이 보여준 지극정성의 모습들, 그리고 룻이 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룻기에 대한 해석보다는 룻기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정말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룻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룻기서의 중요성 첫 번째를 살펴보면,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이기 때문에 룻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신 다윗 왕가의 기원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사실적인 예언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기가 왜 중요한가? 왜 룻기인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음을 핵심적으로 이 룻기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자유, 회복,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구속, 기업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 대신하여서 구속하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물음, 이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룻기서가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어근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에서만 무려 22번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어근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동사, 이 가알에서 파생된 것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사람, 이 기업 물음의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엘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룻기인가? 룻기가 왜 중요한가?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절수를 다 세어보면 85절에 불과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모압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특징을 살펴보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이 룻기서에는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이 룻기서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에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5절의 룻기서 말씀 가운데 무려 23절 2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개요를 살펴보면 룻기서를 누가 썼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성경 본문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탈무드 구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일반적으로 에스라 시대 때 쓰여졌을 것이다, 또는 다윗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윗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10년서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였던 왕입니다. 왜 다윗 왕 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4장의 결론 부분에 룻기서는 다윗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룻기서 1장 1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는 사사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서부터 정복이 완료가 된 그때서부터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 성경을 보면 약 이 기간이 34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사 시대 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서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베들레헴과 모압 땅 두 곳입니다. 처음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모압 땅 이 두 곳이 바로 주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약 7, 8km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하단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답사를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숙소가 있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 쪽의 숙소에 머물면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지역을 함께 돌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매우 인접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유다라는 표현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가 속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일한 지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2절에 에브랏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을 보면 에브랏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된 곳이고 또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어지는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지도에 보시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위치한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소돔 멸망 후에 롯의 큰딸이 그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 그들이 있었던 땅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위치한 땅이 바로 모압 족속의 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압 족속은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그리고 열왕기와 23장 말씀을 보면 이방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 독특한 점은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보이는 사해 오른쪽 동편 모압 땅을 지나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모압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모압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압 땅에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자와 음행에 빠지게 되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다라고 규정하였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면 예배, 입법, 사법상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정규 모임을 뜻하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결코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해서 한 장짜리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았고요. 1장 1절의 시작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하는 인물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비극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룻은 담대하며 신실했던 인물 그리고 보아스는 관대하며 신실했던 인물이다라고 이 셋의 관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 베들레헴 땅에 거하고 있었던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의 자녀들인 말론과 기럐이 가나안 땅에 몹시 심한 기근이 들자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압 땅 상단 쪽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쪽 땅이 기름진 땅이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동하고 곧 죽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죽게 되어지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나오미의 남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또한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이제 나를 떠나라. 너희들이 살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떠나게 됐고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 룻기서 1장 16절의 고백이 오늘 룻기서 전체의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룻이 고백하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인 룻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추수 때에 밭에 떨어진 밀알들, 나달들을 줍는 일들을 룻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가운데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고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에 이 룻이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하여 칭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 과부가 다시금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통하여서 그 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곧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향하여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함께 잘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됐고, 결국에 이 룻은 나오미에게 청혼을 하게 됐고, 나오미가 아니죠.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잠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가 치러야 할 값들을 다 치르면서 결국에 4장에서 룻을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 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4장 가운데 나타내면서 이 룻기서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우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이제 본문 우리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나오미의 비극적인 삶의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극이 연속된 비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에 기근이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미에게 일어난 세 번째 연속된 비극은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연이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홀로 스스로 혼자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의 이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은 마라, 쓴 사람이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과응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연속된 환난, 그의 가족들 가운데에 계속된 비극이 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모습입니다. 루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역사적 배경을 사사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기근을 통하여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레위기 26장 20절, 신명기 28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 불순종의 모습이다라고 불순종의 행동으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자신이 살겠다라고 그들 멋대로 이방 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이어진 것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오고 아브라함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됐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도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었을 때에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냐?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임을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루키 전체에서 이 루키 1장 1절에서 5절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루키 전체의 서론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종합적인 해석을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문법적 그리고 문예적, 역사적, 정경적, 신학적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문법적은 그냥 쓰여져 있는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장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법적,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문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예적 해석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법적을 한 문장으로 본다면 문예적은 룻기 전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전체적인 문예적인 방법 안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을 문예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해석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본문을 살펴볼 것인가, 그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는 것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고, 정경적 해석은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룻기서 그리고 이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을 정경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은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직 신학화하여서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해석적인 방법,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죄론,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신학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등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물론 일반적인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론적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룻기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1장 1절에서 5절은 서론적인 기능, 즉 발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기 결론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족보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할 때 이 문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수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부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압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이것을 좀 수용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모압 여인과 결혼을 도덕적, 신학적으로는 비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수용적인 해석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7족속에 보면 모압 족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 여인과 결혼한 가 관련해서 룻기서 전체를 보면 그것이 룻이 잘못했다, 룻과 결혼한 말론과 기련이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오히려 더 피력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룻기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모압인들,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아마도 룻기서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과 이름이 뜻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줄긋기입니다. 한번 줄긋기를 해볼 텐데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이름, 이렇게 줄을 그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리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 번째,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지는데, 이 룻의 이름은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인데 그 이름은 목덜미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말론은 나오미의 아들로서 룻의 남편인데 말론의 이름은 병든 자, 병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료는 나오미의 아들로 오르바의 남편이면서 약한 자, 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줄긋기를 보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름도 허투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보아스의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돌아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가서 결국에는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들은 그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었고 그를 대표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 대해서 그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여인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그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아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서론 부분만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땅,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옴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이 서론 부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론 부분을, 발단 부분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1장 6절에 보면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룻기 전체에는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표현, 동사 슈브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무려 15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흉년이 끝난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이를 통하여서 신앙과 소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을,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신앙과 소망의 메시지로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존재였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텅 빈 존재였던 나오미가 신앙과 소망을 통하여서 이 돌아옴의 메시지,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 텅 비어져 있던 이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살펴보았는데 룻기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룻기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슈브, 돌아오다입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다시금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과 소망의 메시지로 그것을 나오미가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